오늘부터는 하늘가족교회 제자훈련 과정 중에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을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함께 우리가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또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냥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풍삼기 과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번에 했던 주기도문, 그죠?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중심사상,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죠? 이 말씀, 예수님의 중심사상, 핵심 사상에 대한 말씀, 이것은 우리 하늘가족교회의 정체성과 삶의, 공동체의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지나간 말씀일지라도 계속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익히시고 또 주기도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명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만큼 그 기도를 능가하는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다시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반복돼서 전하게 될 것이고, 반복돼서 듣게 될 것이고, 또 비슷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고, 또 때론 똑같은 내용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한 건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또 실행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하늘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지나가는 설교니까 그냥 이제 한번 듣고 끝나는 걸로 하지 마시고 깊이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배우고, 또 무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께 힘쓰고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학교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교정을 활보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 혹시 수업 중에 반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에요. 입학하지 않았으니. 그죠? 입사하지 않으면 회사원이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나 그리스도인 아니냐, 나 그리스도인이다,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그 문화는 굉장히 익숙하죠.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에 참여하고 또 수련회도 갔을 테고.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독교와 그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기도를 했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 않죠. 기도문을 따라하고 외운 것만으로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기도 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인 아니냐. 나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는 간혹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내용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 같은 거죠.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모호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 중요한 사실,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 말로 하나님은 왕이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인 곧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엉망진창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내 거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내 거잖아.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열매. 누군가 해코지하고 사기를 치고 잘 못된 짓을 하고 이런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의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죄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상태.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 주장하는 그 상태,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그죠? 사기도 나오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살인과 같은 그런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이 개념, 이 죄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그냥 도덕 개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뭐 못된 짓 했니, 나쁜 짓 했니, 선한 짓을 했니,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죄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주, 주인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너희들 먹으면 정말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정의는 반드시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우리 교회는 여기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만 십자가 거기에 달린 예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 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였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영접하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죽을 목숨인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이전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기도 한마디 하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접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 한마디 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반역한 죄인이며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진실하게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이다. 아멘.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그런 사람이 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아직 몰랐고 오늘 처음 들었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실 앞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주보에 제가 성경 말씀을 올려놨죠. 주보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중에, 그렇죠. 7절에 우리 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팀원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벗어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든 살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선명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잖아요. 난 주를 위해서 살게. 너를 위해서 살게.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것은 다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주체예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참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도 살게요. 좀 그거 하면 이럴 때는 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엇을 명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돈의 문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돈의 문제는 물론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중요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 어느 학교를 갈까? 무슨 공부를 할까? 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죠? 이런 삶의 모든 중요한 선택과 기로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막 예수를 믿자마자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갑자기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이 완전해지나요?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였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옷, 그리고 뭐 행동 그런 걸 해도
이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건 뭡니까? 신입사원이잖아요. 새로 들어간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사의 일을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복사나 할 줄 알지 뭐. 기본적인 거 뭐 좀 갖고 와 뭐 이런 거는 할 줄 알겠죠. 그러나 회사의 일을 할 줄 아는 건 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원이 아닙니까? 그죠? 사원이에요. 그 사람은 회사에 입사했어. 별로 할 줄 아는 거 뭐 복사나 뭐 이런 거 물 갖고 오고 뭐 이런 거뭐 옮기는 거 이런 거밖에 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은 입사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가 그 나라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우고 성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신입사원이 거기서 그 먼저 선배들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면서 그 사람도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진짜 회사원에 맞게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고백하고 시작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배우고 성숙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을 위해 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것이고 주의 것이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어쩌라는 얘기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 그때 엄청난 혜택과 우리가 좋아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축복.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면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놓고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야. 그 많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런 기사 같은 거 들어봤습니까? 뭐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어디 숨겨놓고 있다가 궁핍하게 평생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니 가진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졌는데 쓸 줄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쓸쓸하게 궁핍하게 막 밥도 잘 먹고 잘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외치는 세 가지예요. 믿음의 고백.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 때 뭐라고 썼습니까? 용납되었다, 용납하셨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똑같고 우리의 성격은 똑같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외우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인격과 사역. 예수가 뭘 했는지,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왜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의 뜻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분이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그를 따를 거야 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떠올리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입양되었다 그랬습니다.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데 양자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입양해 주시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양해 주시는 영.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고아가 뭡니까?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 고아. 혼자 있는 사람.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입양. 우리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시는데 그냥 입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입양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용납입니다. 완전한 용납이에요. 이 용납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되물려 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용납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대요. 나를. 사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팔렸던 우리를 다시 사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렸어. 자식을. 근데 발견하고 다시 사오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냥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도 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된 일이에요. 그렇죠? 이미 되었어.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이미 아버지의 품에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어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 놀라운 특권, 우리가 원하는 돈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는 돈을 원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게요. 아무리 환대하고 그를 영접해도 아니 너 나 싫어 너 이러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받는 축복, 두 번째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특별한 존재. 여러분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그렇죠?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가지래. 우리 가지. 근데 그냥 가지야. 근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여졌기에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께 이 줄기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성경이 말하는 이런 너는 특별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나를 향한 나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인생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나는 예수 하나 된 존재야. 예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돼? 열매 맺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그렇잖아요. 학생은 뭐가 열매예요?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열매잖아요. 얼마나 그 열매를 바랍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든 다 그 열매를 원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 더 원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여줘서 예수 하나 되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보신대요. 여러분 여기 작품은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라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 포이에마, 영어로 마스터피스. 뭡니까? 영어 쪽 하는 사람? 걸작이에요. 걸작. 그냥
그냥 작품이 아니고 걸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걸작품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특별히 빚으신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든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깨진 인생도 회복하기 힘든 망가진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만지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망가진 인생, 깨진 인생,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저 인생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 이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특별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아이들 만나보니까 아유 저 인생 어떻게 하려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너는 특별한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 작품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그냥 너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옆에 전우사회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우리 진짜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을 다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100배나 받고 그 100배나 받는 게 아니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100배나 받지?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 야, 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 자매요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봐라 너의 가족이야. 너의 혈연적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의 모임 너의 가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뛰는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족에 대해서 재밌게 즐거워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것도 행복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학교도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물론 성적이 안 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하신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러 게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찬양 부르러 찬양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묵상하면서 막 혼자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죠? 개인의 예배죠. 그분을 흠모하는 것이고 그분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게 되었고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를 영접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영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복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늘 말씀 읽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격의 외침이, 보라, 야 봐라 새 것이 됐구나.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봐라, 이거 봐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구나.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큰데 이 복을 자꾸만 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하면서 물질이 더 크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 더 주세요가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잘 믿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잠깐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자꾸만 생각해. 아니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그렇지 뭐. 믿음이야. 근거 없는 믿음이야. 하나님은 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널 특별하게 만들었어. 걸작품으로 널 만들었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야. 그냥 교회 혼자 다니는 거지 뭐. 왔다 갔다 그냥 말씀 듣고 오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외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 나는 그냥 별로 없어. 나는 외로워. 이런 사람이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매력이 없는 거죠. 아, 참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뭐 은근히 매력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맨날 우울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맨날 우울하고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별 활동도 안 하는 거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서 잠자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깔고 누워서 자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쓰지도 않아. 궁핍하게 살다가 죽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세월만큼 깊어지고 멋있어지는 매력 있는, 그렇죠? 매력 있는. 뭐 잘생겨야 꼭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뭐 독특한 어떤 그런 것도 사람마다 다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내고 깊어지고 멋있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